건배 250짜리. 할렐루야. 257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완전히 부르겠습니다. 382절입니다. 찬송가 382절입니다. 주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 되기 위해서 또 우리 각 자신이 거룩한 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말씀 위에 굳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존귀한 일꾼들을 삼아주시옵기를 우리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의 권세가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와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거룩한 제물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산제사 드려 하나님을 영광롭게 드리는 충분히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열정과 신능까지 바쳐 하나님을 영광롭게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소서.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존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존재의 순수한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가감없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외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마음속에 겸손함을 주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믿음으로 받으며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을 화합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약속하는 바를 다 이루며 말씀이 약속하는 바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받아서 수행하고 받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예수로 만져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복받게 하시고 가정이 복받게 하시고 교회가 복을 받아 번성하며 창대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위에 복을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 앞에 머리 숙여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원리를 삼으며 아버지 앞에 엎드려 복받는 존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바쳐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산제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25절부터 읽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신약 298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 제가 24절까지 읽어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하더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노라.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노라.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라면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더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래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조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자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시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덕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하는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밤의 세계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크 성을 지켰으나 33절 같이 봅니다.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납니다. 아멘. 사도의 진정성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1장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 어두움, 교활함, 그리고 교활함은 인간의 타락한 지혜 정도가 아니라 마귀적 교활함이죠. 그래서 그 교활함이 바울을 쫓아내려고 하는 곳에서 크라이스를 이룹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을 분명히 받아놓고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또 그냥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이중성이 드러나죠. 거짓 교사들은 율법 지키기를 강조했고 율법의 정교한 수칙 같은 것이 기독교보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소리보다 훨씬 더 종교성이 강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얘네들이 갖고 있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 나라의 짝이 없는 창기들의 신인데 그 신을 섬기는 종교적인 형식도 대단히 정교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염단하니까 그걸 간파라치 하기 위해 가지고 더 정교했을 거예요. 거기에 비해 보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원리는 너무나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율법의 정교한 의식을 전수하니까 그게 눈이 확 열린 겁니다. 막 이런 사실들을 지금 바로 비꼬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실들을 여부 없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요, 부끄럽게도 나는 너무 약해서 그런 짓을 안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짓이라는 게 뭡니까? 그 20절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아도 그만이고 잡아먹어도 그만이고 착취해도 그만이고 깔봐도 그만이고 뺨을 쳐도 그만이고 여러분은 그저 참아주기만 하는 말입니다. 나는 너무 약해가지고 그런 것들까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비꼬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20절 말씀이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종을 삼아도 그만이고 잡아먹어도 그만이고 착취해도 그만이고 깔봐도 그만이고 뺨을 쳐도 그만이고 여러분은 그냥 참아주기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난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 지금. 그럴 만한 자격이 없고 그럴 만한 실력이 없으니까 내가 이런 짓을 안 한다라고 너희들이 여기고 있는지 아닙니까? 왜냐고 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착취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취가 없는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불교도 보십시오 여러분. 대웅전에 가보세요. 대웅전에 가보니 불전함이 두 군데 있어요. 들어가면서 하나 있고 그 불단 앞에 가서 또 하나 있고 들어가면서 돈 내고 들어가가지고 또 돈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전에 들어가면요, 들어가는 그 앞에서 성녀 하나는요 아예 그냥 그 카드 단말기를 들고 서 있어요. 카드 단말기를 들고 현금 안 갖고 왔을 테니까 카드로 돈 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돈 내고 대웅전에 들어가면 돈 내고 들어가가지고 돈 내고 전부 착취구자 아닙니까? 그걸로 끝납니까? 전부 다 불사라고 그래갖고 말입니다. 기와장 한 장이 말입니다. 몇천 원에서 말입니다. 몇십만 원까지 몇백만 원까지 받아 쳐먹죠. 연등은 어떻습니까? 몇십억도 합니다. 연등 하나. 물론 몇십억짜리 연등은 좀 잘생겼습니다만 이 전부 착취구잖아요. 그걸로 끝나니까 정부가 불교에는요, 절에는요, 전부 다 죽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게 와서 유골을 모실 수 있도록 전부 다 납골 땅을 다 허락해놨습니다. 그 조그만 규모가 있는 그 절간들을 보면 지하에 내려가면 납골 땅이 다 있어요. 지상에도 있습니다. 교회는 허락 안 합니다. 웃기죠? 교회가 납골 땅 허가를 내려고 하면 골치 아픕니다. 산을 사야 되고 시설을 해야 되고요. 다른 운영위원회를 두고 법인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골치 아파요. 그 저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신고만 하면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우리 절에서 낙골당을 할 겁니다. 우리 절에 나오는 신부가 죽을 때 유골을 모실 수 있도록 낙골당을 합니다. 신부만 하면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참 착취구조잖아요. 그럼 낙골함을 갖다 놓을 때 그 돈을 적게 받느냐? 적게 받지도 않아요. 그럼 낙골당에다 대고 낙골을 갖다 놨으니까 모든 것이 불사지고 하나씩 여기까지 전부 불사합니다. 그 되도 않는 경 말입니다. 몇 번 엎질러 주고 말이죠. 사람들은 그냥 뭡니까? 중한테 가서 보고하고 그럼 중을 또 데리고 가가지고 그 자기 유골단지 앞에 가가지고 불경을 또 얽습니다. 돈을 좀 많이 내면은 실력 있는 중이 가고 돈을 좀 적게 내면 어린 중이 가요. 뭐 다른 낙골단이야 가가지고는 자기 보고 싶을 때 보고 오면 됩니다. 그러나 절에 있는 낙골단은 아닙니다. 꼭 절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고 물론 이제 100%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요 중들이 따라가서 복경을 해줘요. 그렇게 원합니다 사람들. 전부 착취구조예요. 앞으로 뒤태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전부 착취구조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뒤태를 숨기는 여자 사제들이요 그 시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없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 도시가 생기는 주신이 있는 경우는요 반드시 통치구조가 이중이에요. 하나는 종교를 중심으로 통치구조가 있고 하나는 정치를 중심으로 통치구조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를 다스리는 총독이 있죠. 그 총독과 더불어 똑같은 권한을 가진 게 누굽니까? 이 아프로디테 사제, 제사장이에요. 유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 있어요. 예루살렘 총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있어가지고 사내들의 의회를 만들었어요. 아무리 총독이 하고 싶더라도요 대제사장이 사내들의 의회를 열어가지고 안 됩니다. 못해요. 그 당시는 모든 도시, 모든 그 식민지 국가가 그랬어요. 그 전통적인 종교의 통치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정치 시스템이 있고 로마의 정치 시스템이 있고요. 뭐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착취구조를 안 가지고 있을 리가 없죠. 근데 그 착취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 안 하고 교회에 그냥 들어온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 바울은 너무 헐렁하다는 말입니다. 돈 아픈 데 너란 말을 안 합니다. 생활비 잘하는 말도 안 합니다. 주면 받고 안 주면 많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선교하는 동안 선교 협조를 꾸준히 합니다. 빌립보 교회하고 두 교회가. 근데 이게 착취구조가 아닙니다. 헌금을 감사한 적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언제입니까? 그 예루살렘 두 번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가문에 들었을 때입니다. 그 두 번 헌금합니다. 간지성을 띠는 헌금은 그것밖에 없어요. 이건 여러 세상 종교에서 볼 때 맞지 않거든요. 심지어 순회 교회들 가지고 착취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건 맞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방문하는 거, 위에서 기도 올려주는 거예요. 떠나갈 때 다 돈 내야 됩니다. 바울은 그게 없었어요. 이 종교적인 의식도 흘러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래.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주 정교한 구역의 종교구조를 가지고 와가지고 말입니다. 너희를 착취하고 잡아먹어도 표현이 나오잖아요. 잡아먹어도 20절. 종으로 삼아도 그만이고 잡아먹어도 그만이고 착취해도 그만이고 깔보아도 그만이고 뺨을 쳐도 그만이고 그냥 무조건 참고만 있는 거라. 왜 그렇습니까? 그 종교 구조 자체가 착취적인 구조를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나는 약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못 해봤다는 거지. 내가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다. 그러나 내가 무슨 자랑을 한다고 하면 나보다 똑같은 자랑을 해보겠다. 로마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순회 교사들이 했던 그 자랑을 나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어리석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줘라. 그러면서 22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히브리 사람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미친 소리 같지만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들보다 낫다.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로서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을 알고 너희들이 용납하고 들어봐라. 이런 말을 하는 거지만 이것조차도 바울은 입에 올리기가 좀 죄송스러웠던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다.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많고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고 유대인에게 40에 가나가 만매를 5번 맞았고 퇴장으로 맞았더니 퇴장을 몽둥이로 말합니다. 그래 몽둥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이 정도의 몽둥이가 아니라 한 대 때리면 나가 떨어지는 큰 몽둥이. 때리면 살이 터져버려요. 그래 그 당시에는 그 자유자들이 죄를 지으면 노예들 가서 퇴장을 대신 맞습니다. 맞다가 죽어요. 이 퇴장이 그러면 됩니다. 볼기만 때리도록 되어 있어요. 엉덩이만 때립니까? 허리까지 때리죠. 그러므로 퇴장을 잘못 맞으면 허리가 나가버립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이 몽둥이로 맞은 거, 태장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도 1번이고, 파선당한 것도 3번이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표를 했고, 자주 여행하며 강군의 위험도 있고, 강도의 위험도 있고, 동족의 위험도 있고, 이방인의 위험도 있고, 도시의 위험도 있고, 광야의 위험도 있고, 바다의 위험도 있고, 가짜 성도들의 위험도 있고, 내가 온갖 위험을 당했거든. 야, 참. 우리 여기 이 중에 한두 가지는 있습니까? 그것만 있다고 하더라도 영광스러운 거죠. 노동과 고역에 시달렸고, 수없는 밤을 뜬 눈으로 세웠고, 추리고 목말랐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긁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가지고 이런 고력을 꺾으면서 교회를 설립해 왔고, 교회를 찾아가 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려고 이 고생을 하면서 내가 교회까지 찾아간다.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선의교사들은 이런 고생을 했느냐? 그러므로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하고, 그리스도의 헌신의 삶을 위해 가지고 나는 생명을 내던지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시사에 아니 않는다. 나는 취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세속적으로 돈할 수 있는 빽이 없는 겁니까? 있잖아요. 그 집안이 시시한 집안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지만 않았다고 하면요, 그런 유대 사회에서 이미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떵떵거리는 랍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례들의 의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직업을 얻었으니 그런 빽이 없어요. 대가를 출발한 돈도 없습니다. 사회의 지위나 권력도 없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심취하면요, 세속적인 것들을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배부르고 나면 세속적인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약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런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가지고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에서 빠져나오려고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이지만 복음의 온전함을 위해서 사용 안 했어요. 세속의 힘을 100% 포기할 때 그리스도께 100% 순종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권능을 약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바울의 불붙는 열정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치인들 보십시오. 세속적인 욕망으로 똘똘 뭉쳐져 있죠. 나라가 망하는지 뭐 안 망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정치의 이익을 취하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만약에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해고시키겠다. 이제 막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노란봉투법을 받으면 해고 못 시켜요. 그래 해고시키겠다. 저항하려면 해라. 너희 해고시키고 현대를 와해시키고 우리 미국으로 가. 아니 그 얘기를요 반공식적으로 했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지금 노조를 막 집단적으로 탈퇴하고 난리가 났어요. 만약 너희들이 민주노총을 계속 견제하고 민주노총의 세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너희들이 현대자동차에 관여 안 하면 우리 100% 다 빼가지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걸 흘렸어요. 그런 정도. 우리가 아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지금요 30, 40대 사람들은 그 노조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집단적으로 탈출을 해버렸어요. 노조만 살아있으면 뭐 할 겁니까? 군사 보잖아요. 그 미국이 제대로 못했어요. 그 미국이 얼마나 큰 자동차 회사입니까? 세계적인 회사인데 GM이요. 하도 대보를 하니까 말인데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생산자를 미국으로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그 노조만 남은 겁니다. 노조만요. 빈 노조만 남아가고 일할 공장이 없는데 뭐 할 겁니까? 그런데 대보하고 있어요. 미쳤어요 사람들이. 이 제정신입니까 이게? 그러면 그 GM이 빠져나가면 군사는 그래 빠져나가면 끝납니까? 식당들 모텔들 그와 관련된 하청업체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수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져요. 수만 개의 가정이 말입니다. 거리로 다 앉아야 돼요. 지금 군산에 벌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는지 죽는지 몰라요 지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커버 타이어가 70%를 유로 옮긴다 그러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그럼 옮긴다 그러면 현대 노조처럼 현대 민주노조처럼 말이죠. 타트를 해가지고 남든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회사를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회사 앞에 가가지고 전부 일하는 걸 스톱하고 공장을 스톱시 대보를 하고 있어요. 가지 마라 대보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사람들이 멍청할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집단적으로 멍청해집니까 사람들이? 그 대모할 일입니까? 가지 말라고요. 여기 남아라 우리를 고용해라. 아니면요 딱 일을 멈추고 자세를 숙이고 앞으로 10년간 이 노동에 대한 그 데모에 대한 대체도 말하지 않겠다. 우리가 10년간 절대로 데모 안 하겠다.
가지 말아라. 일자리 보장해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시키는 겁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시키는 거 아닙니까? 노란봉투법요. 지금 삼성에서 싹싹 빌었습니다. 노란 빌어놓은 거 하면은 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고 1년만 늦춰달라. 1년만 늦춰달라. 1년만 왜 유예합니까? 이 정부에서 공산주의를 치행하고 있으니까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통과됩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되고 나면요. 한국의 기업 다 무너져요. 이재명을 찾아가가지고 독대한 자리에서요. 이재명 씨가 싹싹 빌었어요. 1년만 밀어달라. 그 1년을 왜 밀어달라고 합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빠져나갈 수 있는 준비가 다 갖춰지는 거죠. 무서운 말입니다. 1년 밀어달라는 말이에요.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이 꽉 붙들립니다. 이념에 꽉 붙들립니다. 이념은요. 이념. 이데올로지 말입니다. 공산주의 이념에 빠져들고 나면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쳐지는 겁니다. 회사에 망하든지 어떤지 너한테 해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쪼하는 몇 명 안 되는 10명도 안 되고 7, 8명밖에 안 되고 5, 6명밖에 안 되는 쪼하는 회사에서 석 달만 근무하고 나면 퇴직금을 줘야 돼요. 구멍가게도 마찬가지고 식당도 마찬가지다. 조금은 석 달만 근무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퇴직금을 줘야 돼요. 그걸 정부에서 줍니까? 식당에서 줘야 돼요. 고용한 식당에서 주고 그걸 편의점에서 주고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누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다 망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데 그 사람들 대모하는 사람들 모르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모르겠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잖아요. 같이 망하자는 얘기예요. 불로듯이 뻔한 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흐려놓죠. 멈출 줄을 모릅니다. 죽을 자리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멈춰야 돼요. 못 멈춰요. 망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막 비꼬기까지 하잖아요. 20절에 저는 20절을 읽으면서요. 읽을 때마다 충격을 느껴요. 누가 여러분을 조언을 삼아도 그만이고 잡아먹어도 그만이고 착취해도 그만이고 깔봐도 그만이고 뺨을 쳐도 그만이고 여러분은 그저 참아주기만 합니까? 나는 약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못 해왔습니다. 이렇게 같이 비꼬아요. 오죽했으면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망할 길 아닙니까? 그게 지금 거짓 교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복음보다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깎아내리면서 말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 게바와 똑같은 성성의 예수님을 두고서 말입니다. 전부 다 자기 유파의 두목을 삼고 말이죠. 나는 게바 파다, 아볼로 파다, 예수 파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똑같은 두목을 삼아가지고 인간처럼 끌어내려놨어요.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그럼 이걸 하면은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다는 걸 모릅니까? 알잖아요. 바울이 목이 터지게 외친 건데요. 근데 알고 있는 사람들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해가 터지는 거죠. 지금 국힘당이 잘못하는 게 그거예요. 민주당이 잘못하는 거, 잘못된 결단을 내리는 거, 이 민족의 역사가 삐뚤어진 대로 가고 있는 거, 잘못 가고 있다고 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지적합니까?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유튜버만큼도 안 해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면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애터지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막 그들이 하는 조롱을 해서라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 그게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관심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제쳐놓고서 28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매일 여러 교회에 대하여 격정에 짓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허약해지면 내 마음이 같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애타지 않겠습니까? 이 목회자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30절, 3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한 겁니다. 자기 잘난 것. 이처부터 세속적인 잘난 것 아닙니까? 막 고린도 교회를 볼모로 잡아갖고 말입니다. 그들을 깔보고 착취하고 잡아먹고 종으로 삼고 뺨을 치고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들 착취구조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돈을 빼들어내고 말이죠. 자기들이 잘난 척하고 막 우위에 서고 예수님까지 깎아내리고 바울까지 깎아내리고 막 아볼로 파다, 바울 파다, 예수 파다, 게바 파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 율법 교사들 중에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말이죠. 나는 약하기 때문에 그걸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속적으로 약하다는 얘기죠. 세속적으로 약했고 세속적인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내가 착취구조를 만들어갖고 여러분을 그 착취구조 속에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돈을 빼들지 않았다. 여러분을 짓밟지 않았다. 난 약해서 그렇다. 세속적으로. 감히 그런 것을 할 엄두도 못 냈더라. 그래서 나는 내 약한 것밖에 자랑하지 않겠다.
이제 바울의 믿음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복음의 권능이 그리스도의 권능이 더 강해졌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이게 세속과 다른 점입니다. 세속에서는요, 세속의 강함을 추구한 것은 마귀의 질서거든요. 그 세속 사회에서는 강한 걸 자랑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약한 걸 자랑합니다. 뭐 10명의 그리스도인들 모여가지고 밥을 먹고 설거지거리가 나왔습니다. 그럼 누가 설거지하길 기다려서 안 돼요.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설거지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지난번에 누가 했으니까 오늘은 누가 해라 뭐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올 때마다 설거지하고 올 때마다 하세요. 내가 약하니까 내가 해야지 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주부들은 나보다 다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고 존경받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존경도 못 받으니까 내가 하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이 그런 생각이 지금 내 약한 것들밖에 자랑하지 않고 그리고 세속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강한 걸 자랑하잖아요. 유병헌이 보십시오. 세월호 사건을 일으키고요. 또 세월호 사건과 관련되어진 관리들이 전부 눈 감았잖아요. 그 수사도 안 했어요. 제대로요.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관피아라고 불렀습니다. 관리 마피아 그래요. 정부의 녹을 먹으면서도 그 세월호에서 막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죽어갔는데 그 수사 지금도 제대로 안 했어요. 지금. 그리고 민주당이 공산주의 하는 민주당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매번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말이다. 무슨 뭐 자실 조사를 한다, 어떤 조사를 한다. 지금 10몇 년째 우려먹고 있잖아요. 아주 못된 놈들입니다. 그게 사회적인 힘이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힘이 있으니까 해라. 그럼 우리 힘이 없으니까 안 하겠다. 할 수 없잖아요. 뭐 조사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럼 그 당시가 문제거든요. 초동조사를 했어야죠. 초동조사 안 했어요. 유병헌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당시에 당장 유병헌이 붙잡아다가 그 조사를 하고 감옥에 가둬야죠. 근데 온갖 도망다니도 다 놔뒀어요. 어디에 있다 신고가 들어가도 경찰에 안 갔어요. 지금 유병헌의 시체가 진짜 있는지 진짜 죽었는지 그것도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없어요. 유병헌의 무덤이. 그런 걸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 강함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걸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일꾼을 뽑을 때도 많으니까 아이고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장로 줘야지. 이게 이제 망할 생각입니다. 재산이 많다고 장로님을 합니까? 그게 아니죠. 장로님으로서 영적인 덕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나 디모데전서를 보면 교회 일꾼을 뽑을 때 실력을 논하지 않아요. 능력을 논하지 않습니까? 뭘 논합니까? 자격을 논해요. 그들 낳느냐, 성령 충만하냐, 바람을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 그걸 사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30절에서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내보입니다. 내 구태여 자랑할 게 있다면 내 약한 것들을 꺼내놓고 자랑하겠다.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신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메섹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독이 나를 잡으려고 성문을 지키고 있었지만 난 광주리를 타고 밤중에 탈출을 도망을 갔다. 약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강하다면 돈이 많았다고 하면 내가 사회적으로 군사를 동원할 수 있었다고 하면 당당히 나왔을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 돈으로 부어 삶아가지고 나는 활방을 다녔을 거다. 나는 약하니까. 나를 잡으려고 하는 나는 복음 전할 일이 남았으니까. 나는 야곱의 광주리를 타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 전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견고히 세운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고난은 이유 있는 것들입니다. 일을 맡기신 예수님께 대한 충성이죠. 어떤 제도나 시스템에 대한 충성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에 대한 충성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자체에 충성하는 게 아니죠. 성도들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니까 야단을 치는 겁니다. 잘못된 삶을 사니까 그 생활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구나. 막 비꼬니까지 합니다. 막 뺨을 쳐도 가만히 있고 착취해도 가만히 있고 잡아먹어도 가만히 있는구나. 그들이 얼마나 강하면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약하면 그렇게 그 강한 사람 앞에서 착취당하는 성도들이 올바른 구조입니까? 이 구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비꼬잖아요. 나는 약하기 때문에 그걸 못했다. 나는 내 약한 것들밖에 자랑하지 않겠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약했는가 하면 이 아레다 왕의 총독이 나를 잡으려고 해서 나는 그 눈을 피해가지고 난 밤중에 도망을 갔다. 광주리 타고 성벽을 내려갔다.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온 우주의 주인 우주의 왕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렇게 야반 도주를 하고 도망을 가야 되니까요. 그 세상이 이치입니다.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는 건 마귀입니다. 근데 마귀가 임금 노릇하면서 그 표적을 삼고서 고통을 주고 핍박을 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죠. 그럼 피해 다 도망가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맡긴 일에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전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을 찾는 사람이에요. 발견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 이걸 발견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방해를 받아서 안 되니까 차라리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나의 약한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이렇게 약합니다. 보잘 것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내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이 종의 종도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자꾸 낮춰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예수님이 높아지실 줄로 믿습니다. 1967년도 이스라엘 총리를 이끌면서 열린 내각을 이끌었던 여자 총리가 있습니다. 골드메어입니다. 골드메어. 아주 유명하죠. 세계 역사를 두고 정치 역사를 두고 볼 때요. 아주 강력한 여성 지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국의 영국의 최혜영이라고 불렀었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골드메어. 아주 대단한 여성들입니다. 그는 중동 평화를 위해서 했었고 치열한 인생을 살았고요. 총리 일을 잘하려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는 죽은 이후에서 살았을 때는 몰랐고 죽은 이후에 백혈병을 12년 동안 앓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자기가 백혈병을 앓고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았거든요. 가족들도 몰랐어요. 오직 담당 의사와 자신만 알았던 겁니다. 의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일전한 항거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백혈병을 앓고 있는 걸 알고 있다고 하면요. 자기가 강력한 통치력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열린 내가 이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나약한 것이 발견되어지면 혼란이 찾아오는 거죠. 이스라엘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중동의 평화를 이끄는 건 괜찮은데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지면 중동의 평화는 그냥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거죠. 이걸 내다보니까 자기가 백혈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습니다. 이거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아주 강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회복을 지표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몸이 약한 것도 진정 감사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 못났고 약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내가 잘생겼다고 하면 그 잘난 얼굴값 하지 않았겠느냐 이겁니다. 그 참 여자가 대단한 여자만 할 수 있겠죠. 나는 나에게 이런 연약함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내 조국이 나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말이죠.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강성함이 나를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나를 포기했으니까. 그 내가 잘나가지고 예수님 품 안에 들지 않으면 그때부터 마귀의 강함이 나를 붙들게 됩니다. 마귀의 인간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고 죽으면 천국 가겠지만 그러나 이 땅 위에서는요 마귀 새끼처럼 사는 거예요. 이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천국의 질서와 반대되는 겁니다. 악한 자들, 세수의 것으로 강한 자들, 정욕과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열망은요 영적 건강 당뇨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욕과 욕심과 쾌락을 쫓아가게 되어지면요 그 영적으로 이뤄놓았던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볼라 바이러스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이볼라 바이러스는. 이볼라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들 숫자가요 98%까지 98%. 100명이 걸리면 98명이 죽어요.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는 전 넓은 지역에 유행이 안 일어납니다. 콩고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그러면 2-3일 만에 끝나버려요. 98%가 죽고 끝나버려요. 근데 이번에 우한 편역은 어떻습니까? 이거 몇 년을 갔죠? 왜 몇 년이 갔습니까? 이 금방 막 병세가 강해져 버리면 전부 다 집단적으로 죽어버리고 사망자는 많이 나는 거죠. 집단적으로 죽고 끝나버립니다. 일찍 끝납니다. 근데 우한 편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막 사망자가 많이 일어났는데 이게 6개월 지고 1년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이 사망률이 줄어드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0.7%까지 줄었어요. 독감만큼도 안 줄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그 우한 편입니다. 그래 감기처럼 일상적으로 자리를 고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에볼라라든지 신종 전염병 하나가 나타나면 세상은 초토화됩니다. 그 중세에 나타났던 펫페스트, 흑사병 무섭잖아요.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았어요. 전 세계를. 무섭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치명률을 가지고 있어요. 더구나 폐페스트입니다. 이 폐기생을 하거든요. 병균이. 폐기생을 숨만 쉬어도 공기 중에 병균이 퍼져나갑니다. 근데 페스트로 가장 안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망률이 가장 낮은 사람들, 유대인이에요. 희한하죠? 근데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주 씻었고 양치질을 하루에 3번씩 했다고 합니다. 양치를 자주. 왜 그러고 하면은 밥 먹기 전에 꼭 손 씻고 양치해야 됩니다. 밥 먹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밥 먹기 전에 입을 깨끗이 하는 거죠. 그릇을 씻고 손을 씻고 양치까지 하고 우리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입에다 대고 밥을 넣는 겁니다. 깨끗한 음식을. 이게요. 패스트균을 막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패스트가 나중에 다중결되고 나서 어떤 소문이 돕니까? 이 패스트 병균을 유대인이 퍼뜨렸다. 근데 이게 막 그 유럽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호응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많은 위협이 미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패스트균을 퍼뜨린 거 아니잖아요. 그게 보면요. 그 전쟁이 큰 노릇을 합니다. 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 유럽에서는 전쟁에 참여했다가 병균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그 말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배를 타고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사람만 가면요. 그 지역의 마을이 도시가 다 초토화됩니다. 또 그때는 또 이 장거리 여행 수단은 배밖에 없습니다. 배를 타고 한 달, 2달씩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배, 사람들 여행하다 다 죽어버리고요. 배는 유령선이 돼가지고 바닷 가운데 뒤집어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었습니다. 무서워요. 그런데 유대인이 패스트균을 퍼뜨렸다, 흑사병을 퍼뜨렸다고 하니까 막 유럽 사람들이 이제 원인을 알았잖아요.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는데 유대인들 죽여도 괜찮다. 사실 뭐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그 사건 이후에 그 패스트 유행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지급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지급을 안 줬어요. 지급을 안 주니까 뭘 해야 됩니까? 천한 일을 하는 거죠. 천한 일이니까 전부 다 몸으로 떼어오는 겁니다. 몸으로 떼어오는 일에 참여하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나갑니까? 보석을 캐가지고 운반해서 세공하는 일을 유대인들이 전담하게 되었죠. 유대인 손재주가 좀 좋아요. 아주 손재주가 뛰어납니다. 우리나라 사람하고는 안 뛰어납니다만 그 유럽에서 유대인들 손재주가 아주 뛰어나요. 이 사람들이 그 보석을 가온해가지고 보석을 만들어내면 아주 좋거든. 유대인 기술, 유럽 기술자들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걸 유럽인들은 뭐합니까? 그걸 진열해놓고 비싼 값에 파는 거랍니다. 그러니 보석의 유통 경로를 손에 쥐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유럽의 불을 한 손에 쥐게 됩니다.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복마전이라 그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어려운 일, 힘겨운 일, 이거 너무 쳐다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면 우리 삶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는 게 1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뭐 나라가 됐든 온 세계가 됐든지 간에 그 잘못된 인격과 정신과 질병과 연약함은 다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죽음의 사슬에 걸렸든 어떤 병에 걸렸든 예수님께 나오지만 하면 예수님 해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 가장 먼저 만나십니다. 그 여인들과 함께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 무덤에 마지막 그 시신을 전통적으로 잘 갈무리하러 온 거죠. 약품을 발라가지고 그렇게 장례를 새로 마무리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또 천사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부활 이후에 날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빨리 가가지고 제자들이 말을 전해라. 갔어요. 그 뒤처진 게 누굽니까? 마리아. 마리아 너무 슬펐습니다. 그 슬퍼서 동산을 제일 나중에 빠져나가는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셔요. 근데 예수님을 참 얼굴을 못 본 것 같아요. 뭐 너무 우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 남자가 있으니까 동산직인 줄 아는 거죠. 그 라비요, 내 주님을 어디에 치우셨습니까? 그때 뭐라 그러십니까? 나다 그러시잖아요. 나다. 그 쳐다보는데 눈이 확 띄어지죠. 예수를 붙들려고 하니까 붙들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아주 그런 부정하다는 얘기죠. 왜 막달라 마리아입니까? 다른 여인들은 아니고요. 아마 그가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7 귀신 들렸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척박했겠습니까? 귀신에 억눌려갖고 말이야 악한 영들에게 마귀에게 일생을 괴롭힘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주님 그를 다시 만나시죠. 그래서 새로운 위로와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에 척박하면 척박할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한 것, 부족한 것, 단점까지 예수님은 담당하시고 장점으로 활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하고 가진 것 없고 잘생기지 못했다고 절망해서 안 돼요. 나는 밴드에 속을 다시 같기도 하고 건강도 안 좋고 성격도 잘 삐지고 그러나 절망할 거 없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붙드시면 내 인격도 인생도 습관까지 바뀌어질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 골다 메어의 자서전을 압니다. 자서전 같은 글을 썼어요. 그걸 읽으면서 제가 가장 큰 감동을 느끼는 겁니다. 저는 다른 여성들보다 못생긴 게 감사합니다. 학당에 공부도 많이 못했다고 합니다. 공부도 많이 못한 게 감사합니다. 그래 자기는 얼굴도 못생겼죠. 공부도 에이스급이 아니죠. 이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 틈에 끼일 수가 없었어요. 끼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들이 무슨 좀 영향력을 받아야 나도 인권이 형성되어지는데 그런 그 인맥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경 읽는 것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골다 메어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왕들 중에서요 가장 성격도 못됐고 인격도 엉망인 왕이 누구냐 그러면 영국 사람 주저없이 하자면 제임스 1세입니다. 그럼 가장 존경하는 왕은 누구냐? 그럼 또 제임스 1세랍니다. 그 제임스 1세는요 실제로 못생겼고 아주 머리까지 나쁘고요 유명한 술중병이 악한 일들을 많이 탐했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자녀들을 정력 결혼을 시켰고 다른 나라들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제 제임스 1세 때 보면은 막 덴마크 왕하고도 네덜란드 왕하고도 그래 막 이렇게 정력 결혼을 시켜요. 근데 피가 많이 섞이면 가장 많이 섞입니다. 호색함이라고 그러는데 여자들 많이 밝혔어요. 방탕하고 막 사치스러운 연애를 매일 여자시피 했다고 합니다. 국권을 탕진한 거죠. 머리는 균형을 잃었고 두 다리는 활천을 휘었고 두 눈은 퉁바알처럼 튀어나왔고 비열한 인간성이 줄줄 흘렀다. 제임스 1세에 대한 그 시대의 문의들이 묘사합니다. 아주 안 좋았던 얘기죠. 그럼 왕으로서의 존경할 가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왕을 쓰십니다. 왜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합니까? 그가 가장 큰 두 가지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제임스 1세 성경을요. 그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 그 성경을요. 영어로 가장 완벽하게 번역을 그 성경의 사상을 어쩌면 그렇게 영어 원리를 잘 몰랐는지 몰라요. 놀라면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그 지금도요. 이 제임스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영어 성경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경을 꼽습니다. 그래서 원문 성경 이외에 히브리 헬라어로 된 원문 성경 이외에 가장 뛰어난 번역이 영어 성경 제임스 버전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심지어는 그 킹 제임스 버전을 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 외에는 성경이 아니다. 좀 지나친 말입니다. 그 킹 제임스 버전은 성경 원문을 100% 반영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나와 있는 번역 성경 중에 가장 뛰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1611년에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된 인격으로 말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업적 중에 또 하나는요. 영국의 강한 군사들을 전 세계로 보냅니다. 물론 이건 이제 대한일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근데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보낼 때 가장 먼저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군인들이 갈 거 아닙니까? 군인들이 가는데 누가 반드시 갔습니까? 목사님이 갔어요. 목사님이 간 이유는 그 배 타고 가는 영국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달라고 보내죠. 근데 그분들이 가서 뭐 했습니까? 선교했습니다. 선교. 우리나라에 왔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해로 돌아가지고 대동강을 통해갖고 이렇게 평양 앞에까지 오죠. 타고 들어온 배가 상선입니다, 여러분. 상선이에요. 유럽의 상선이죠. 프랑스 상선입니다. 그 상선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들어올 때 아예 뭘 가지고 옵니까? 영문 성경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이 공격을 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입니다. 통상을 하자고 그러는데, 여기 우리가 통상을 하자고 그러는데, 아무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배 한 척이 와가지고 통상을 하자고 그러니까 침략 죽은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토마스 선교사들이 죽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달하는 게 뭡니까? 영어 성경입니다. 놀랍게도요. 그 영어 성경이 번역되어져 갖고 보호 역사를 강력하게 일으킵니다. 이런 일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제임스의 업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일정을 보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리앗은 어떤 자입니까?
그렇죠. 불가사의 환자인데 키가 굉장히 큽니다. 6뼘입니다. 한 뼘입니다. 6뼘에서는요. 한 큐빗은 왕실의 큐빗은 50cm였고 일반 큐빗이 45cm였거든요. 일반 큐빗은 45cm로 보고 6큐빗이고 한 뼘은 23cm거든요. 이 손바닥 하나 넓이거든요. 그러면 293cm예요. 키가 293cm예요. 3m죠. 그 갑옷이 얼마나 5,000세겔입니다. 한 세겔은 11.4g이에요. 5,000 곱하기 11.4를 하면 57kg가 됩니다. 이번 갑옷이 57kg. 이거 이 변화가 누가 일어나겠습니까? 눌려가고 죽어버리죠. 참 나는요, 1600세겔입니다. 1600세겔인데 한 세겔이 11.4g이니까 곱하기 11.4 하니까요, 19kg. 창날이 19kg예요. 그럼 거기에 배틀제 같은 창대를 달아놓으면 30kg짜리 되겠죠. 그 키는 3m에 육박가지고 57kg까지 갑옷을 입었죠. 30kg짜리 창날을 휘두르며 오는데 누가 대접을 하겠습니까? 그 다윗은 조금도 꿀리지 않습니다. 담대함. 하나님이 그걸 쓰시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물미에 돌을 먹여가지고 던졌는데 그 이마에 백혈불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람 이마가 두껍습니까? 때리면요, 강한 힘으로 때리면 머리가 깨지지만 강한 힘으로 못 때리면 튕겨져 나가요. 근데 박혀버렸어요. 뼈를 깨버린 게 아니라 뼈 속에 들어가 박혀버렸다는 게 총알이 아닌데 어떻게 박힙니까? 더구나 키가 3m가 되어지면요, 이 이마가 무쇠지요. 보통 사람들 이마가 얼마나 강한데요. 가장 강한 뼈가 이마예요. 근데 뚫고 들어가 박혀버려요. 사람의 힘이 아니죠. 총알 같은 강한 힘으로 날아간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팔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울은 그 기세 등등하고 원로까지 등려했고 그 발행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총행무진으로 누리면서 자기 성결을 짓밟아먹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는 참 약하구나 뼈저리 느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같은 경우는 바울이 절규입니다. 절규. 피 맺힌 절규예요. 그러면서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해요. 그 강한 사람들 앞에 비웃지 마라. 그들이 강한 사람이고 강한 능력이고 강한 권세를 자랑하는데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다. 차라리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려라. 그와 같은 길을 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약한 것을 자랑하시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약한 자를 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며 보잘것없고 비천한 자를 그름더미에 들어 존귀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실력과 내 노력과 그리고 내가 만드는 인맥을 가지고 세속적인 힘으로 자신을 무장하려고 애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부활의 권세만을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며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49장 찬송하겠습니다. 349장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듣고 참 기쁘고 때도록 기쁜 마음 들어서 온 세계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대 다시 선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산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산 날 사랑된 날부터 편안한 마음도 있어서 복된 말 전하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산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산 날.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살아서 못 나옵니다. 네, 사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죽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큰 죄를 지었지도 아니했고 의인이 억울하게 죽는다면 하나님 보십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들은 벼락 맞느냐? 마귀들이 벼락 맞지 않습니다. 블레셋 성승장구하고 잘 되는 거 보십시오. 블레셋 팔레스타인 지금도 살아남아가지고 온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발목을 붙들고 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스리셔야 되고 민족을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제가 참 여러 번 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민주노총이요 공산주의 그 지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와 그 적과 야욕에 불타고 있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서신을 매일 받아요. 그걸 따라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안 없어집니다. 나라가 망가지고 기업이 망가지고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공산주의를 하고 쫄딱 많이 해가지고 북한전 가난해지면 뭐합니까?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민족을 사는 길로 이끌어 줄 것을 소원을 갖고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태풍 11호인가요? 11호 태풍이 우리나라로 오려고 방향을 잡았는데 갑자기 90도로 헷갈려 꺾어가지고 중국 본토로 올라갔어요.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도 불가사의하게 봅니다. 왜 이럴까? 그 태풍이 우리나라로 오지라고, 아니 우리나라를 스쳐 지나가리라고 그 미국 일기예보도 그렇고 유럽 지역 일기예보도 그렇고요. 우리 싱가포르 일기예보 다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90도로 꺾어버렸어요. 우리 중국으로 상륙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지금 기후를 주관하고 계신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가 근심을 가슴에 끌어안고 정말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포전이 이렇게 11월 달까지 계속된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더위가 11월 달까지 가지는 않겠죠. 낮더위가 좀 심하긴 하겠습니다. 그래도 포지엄의 건강 잃지 않도록 그렇게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 앞에 충성합시다. 예수님 앞에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충성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존이기 때문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일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 고용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